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3장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또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복종을 해라.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려주는 자들이니까 세금을 바치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사랑을 행하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로마서 13장에서 하셨어요. 이제 로마서 14장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의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또한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를 행복이냐, 불행이냐, 성실, 성공이냐, 실패냐, 그 기준은 먹고 자고 입는 이 의식주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그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사회성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번창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의식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특권을 오용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사, 6절에 감사를 두 번 말씀하시는데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 저처럼 믿음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라면을 먹든 수제비를 먹든 밥을 먹든 잡곡밥을 먹든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그 의식주 삶에서 옷을 입는 것이나 잠을 자는 것은 다 자기 집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사람과 사람과에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은 집에서도 먹을 뿐만 아니라 또 밖에 나와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출신 배경을 살펴봐야 오늘 이 문제가 풀려요.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로 점령당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이제 각각 흩어졌는데 이 로마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사는 로마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로 로마 교회는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로마교회 논쟁거리 중 하나가 이 먹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이 고기는 우상 신전에다가 제물로 사용된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구약성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고기일 수도 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러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인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로 모든 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지켜온 그 제사의 규정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로 유대교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 로마교회 성도들과의 그 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오늘 로마교회 분쟁을 중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로마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로마 사람, 로마 현지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중재를 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중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므로 믿음이 약한 유대교 성도들을 품듯이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되 그들이 의심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유대교 성도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오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습관이 다 있어요. 하여튼 무슨 습관이 있든 간에 습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지난 한 주 아빠하고 못 오셨지만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 먼 데서 힘들게 오셔요. 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이나 문화는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이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가 우리가 만든 이 습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습관을 처음에는 내가 만들어요. 내가 습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습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리고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읽고 달달달달 암송하는 그러한 습관이 이스라엘의 문화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서기 2000년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서기 1000년대를 중세시대라고 말하죠. 이 중세시대 때 유럽에서는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돌림병, 전염병이 유럽 전 지역에 유행을 했어요. 마치 4년 전에 코로나가 발병해갖고 전 세계를 다 휩쓸은 것처럼 이 흑사병이라는 병이 유럽 전 지역을 확 이렇게 전염을 시켜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럽에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질 않았어요. 흑사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이 흑사병의 이 병균을 이 유대인들이 전염을 시켰구만 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예요.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또 북한의 그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기지를 경북 성주에다가 세워놨더니 성주의 그 유명한 참외를 먹으면 장애인이 된다 라고 하는 괴담을 퍼뜨린 것 같은 것이죠. 이런 괴담은 지금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왜 이런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 믿음이 좋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괴담을 만들어서 퍼뜨린 자들이나 또 이런 괴담을 따르는 자들이나 특별히 영성이 없어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목회자들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또 믿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싸라, 인정을 하라,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또 발도 씻고 항상 씻어요.
의사 선생님이 손만 깨끗이 씻어도 모든 질병의 80%는 예방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은 비누로 항상 30초 이상은 씻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손만 씻어도 감기는 빠이빠이. 감기는 우리한테 오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나와서는 발을 씻기 어려우니까 항상 손을 씻으시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물로 깨끗이 손을 씻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손을 씻는다라는 뜻에 나쁜 습관, 비방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습관, 이러한 것들을 버린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손을 뗀다,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이 조폭의 양아치 세계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 세계를 딱 끊어버리고 이제 정직한 사람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손 씻는다고 말하잖아요. 회개죠, 회개. 손 씻는 것이 회개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런 습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조상의 저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가문에 흘러갔던 이 암이 걸리면 아버지가 걸리면 자녀도 암이 흘러가고, 엄마가 암이 걸리면 그 자녀도 암이 흘러가고, 아버지가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고혈압을 고통받는 그 자녀에게도 그 혈압에 그 저주가 흘러가는 거. 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면 그 자식들이 오락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는 이 조상에 흘러가는 이 저주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나쁜 습관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샥 좋지 않은 습관은 잘라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습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항상 습관대로 움직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죠. 예수님은 항상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낮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밤에는 습관대로 기도를 하나님께 했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대로 기도를 먼저 하신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힐링과 티칭과 프리칭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방이나 비판하는 습관을 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 골수분자였어. 율법을 가르치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그 문화의 아주 그 제자로서 아주 율법을 아주 달달달달 아주 막 암송을 하고 물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바울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에서 이제 바울 아주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이것은 겸손을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에 인해서 고기를 먹지 못한 성도는 믿음이 약하다. 우상의 제물로 사용한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 자는 믿음이 강한 성도다라고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 믿음이 강한 자가 어찌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느냐?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습관 때문이지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내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중재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점심은 날씨가 덥고 또 그래서 뜨거운 국을 끓이면 또 땀나니까 비빔밥을 해서 보내왔어. 하여튼 반찬을 해서 보내왔어. 채소만. 그래서 밥은
저 국화 아가씨가 할 거니까 채소로 비빕시다. 비벼서 비빔밥을 먹읍시다. 어쩌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 음식물에 대한 금기사항은 성경에 우리가 좀 성경의 사용 설명서라고는 레위기에 아주 그 11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젖먹이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단단한 음식도 잘 먹는 성숙한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체험이 없는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채소만 먹는 자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넘나든 사람들을 채소만 먹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범하기 쉬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서 이제 하인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 하인들의 주인이 있는데 하인의 주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 하인의 그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멸시하거나 또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집주인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집의 하인들을 판단하는 자는 오직 그 집의 주인만이 그 하인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집사람들이 그 집사람들의 모든 행위의 책임이 그 집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고 이제 결론으로 주님께 포커싱을 맞춰요.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저 여러분들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침범하는 꼴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뭐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2장 1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의 그 13권 아니면 14권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직접 그 선교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그 선교지에 그 개척한 교회에다 보낸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지를 않았어요. 고린도에서 기록을 해서 로마서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이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보지 않는 이 로마 교회 이 교리 영혼구원의 기본적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5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무 날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주일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깨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날이나 저날이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모두가 다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또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정하라고 저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서 신서 대표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바울서 신서의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오직 믿음이더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감사였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마틴 루터 신부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 그 로마 교황의 그 가르침을,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단초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이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영광의 신앙, 하나님께 영광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유명한 말씀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날짜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를 만나든 동양 사람 조그마한 사람들을 만나도 또 흑인들과 거칠은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보면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excuse me, thank you. 이게 항상 누구를 만나도 나오는 말이 바로 excuse me, thank you.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문화라는 얘기죠. 기독교의 나라에서 이 문화로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감사다라는 것은 남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유대인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그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 유대인의 잠언서라고 말하는데, 우리 혓바닥에 이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입에서 말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감사를 먼저 배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도 큰 감사로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맺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신 일이 많을 거예요. 전철을 타보면 어김없이 사람들은 뭘 하죠? 이걸 봐요, 이거. 누구나 다 이걸 보고 있어요. 거의 10명 중에 9명, 8명은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승계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어떤 사람은 오락을 했죠. 또 어떤 사람은 뭐 화투짝을 놓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나 그런 거 모르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복잡한 그 지하철에 그 많은 사람들 얼굴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이렇게 출근, 퇴근 이런 시간을 즐기는 풍경을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 손 안에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낀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인간적인 정적인 맛을 느끼며 내며 살아가고, 또 이 생각을 통해서 창의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 기술을 만든 이 사이버 시대에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그 지식을 공부를 통해서도 안 해도 누구만 딱 해갖고 검색만 하게 되면 궁금한 것이 쫙 나와요. 암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나오기 전에는 다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 다 외워야 되고 아니면 수첩에서 갖고 있어야 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켜놓으면 그냥 나와. 뭐 잘 모르는 것도 경험자에게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우리 아내는 반찬을 어떻게 맛있게 해본다고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하더라. 이게 뭐냐? 감사거리를, 감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간의 사회성을 가지고 서로가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살아가야 될 구조를 하나님 지으셨는데, 이 사이버 시대에 이런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감사를 날려버리는 소스가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만든 이 기계가 사람이 기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하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라고 살라고 하는데 감사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도 서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 상처를 내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또 먹는 음식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먹든지 아니 먹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우리가 심으면 판단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를 거두는 것이잖아요.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이 원리를 왜 판단을 해가지고 남한테 이러니 저러니 시비거리를 제공하느냐 이거죠. 감사만 심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감사가 30배로 또는 60배로 또는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짚는 감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